아닙니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어버이 주일 목사로서 설교를 어버이 주일에 하게 된 것이 참 뜻깊습니다. 그 안수식 때 그 부모님 오셨었는데요. 거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명절에도 잘 못 내려가고 거의 뭐 1년 만에 이제 배웠는데, 저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늘 이제 어르신들 많이 뵈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르신이 되셨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내가 어머니 위해서도 또 부모님 위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자기 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애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마침 오늘 함께 우리가 받은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5장 2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이어지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어떤 약속을 가지고 어떤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전하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끝절까지 5장의 말씀에는 그 아내와 남편, 즉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 지금으로 따지면 뭐 상사와 뭐 직원 뭐 이런 정도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 관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뭐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그리고 뭐 주인과 종, 뭐 상사와 직원, 이런 사이에 기초적인 이런 인간관계,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뭐 어느 시대든지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뭐 어디에선가 막 꼭 들어봤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또 이런 동양은 그 유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그 삼강 오륜, 이게 제 초등학교 때 막 외우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 보면 임금하고 신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 이런 사이에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이런 그 유교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지 이런 가장의 이렇게 권위가, 또 가장의 그 힘이 상당히 컸었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아직 이런 원래는 농경 사회에서나 이제 익숙한 이런 가부장 제도가 아직까지 이렇게 잘 벗어지지 않아서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도 아버지 하면 뭔가 좀 이렇게 군림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어머니나 그 가족들은 꼭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다 막 따라야 되는 이런 전통적인 모습이 가정의 이미지가 그런 모습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요즘은 조금 변하는 이런 추세에 있긴 하지만요. 이런 상황이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었던 1세기에서 2세기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서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로마 제국은, 이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은 가정을 이렇게 국가의 기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신제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마는 그 큰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엄격한 그 가정부터 이렇게 잘 단속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엄격한 가부장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마치 황제나 이런 총독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고 뭐 처벌할 수도 있고 이런 합법적인 그런 어떤 권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문화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로마의 법을 주신 이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를 채찍질하든지, 그를 사슬로 매든지, 그를 들판에서 일하게 하든지, 혹은 그를 죽게 하든지 할 적절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합법적으로도 큰 권력을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태어난 아기들을 의 생사를 아버지가 결정할 권리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은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뭐 좀 몸에 장애가 있다거나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둬서 죽게 한다던가, 뭐 또는 그 딸이 태어나면은 너무 많은 딸이 태어나면 다른 가정에 팔기도 하는 이런 권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이런 뭐 우리의 삼강 오륜 이런 것처럼 그런 각자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이런 의무나 또 책임 같은 것을 설명하는 이런 규범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가정 규범이라고 했다고 해요. 마치 우리 집집마다 이런 가훈이 있는 것처럼 그 가정마다 그런 가정 유훈을 두고 잘 지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오늘 편지의 말씀도, 에베소서의 말씀도 이런 가정 규범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이런 서로 지켜야 될 의무, 책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 바울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좀 요즘 같은 이런 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실제로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이런 생각 혹은 전통적인 이런 생각을 지키려고 성경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경우도 참 많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6장 1절 말씀 같이 보셨지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또 6장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표면적인 말씀만 보면 정말 기독교가 이런 옛날 이런 엄격한 가부장 사회를 이렇게 지키고 유지하는 이런 데만 맞는 것인가? 요즘 같은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가족 그런 규범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4가지나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본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어릴 적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어린 시절 일화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래서 깜짝 놀란 부모님이 다시 돌아온 길을 되짚어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그 유대의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논하고 듣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부모님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 이제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명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여러분 당연히 자식이 잘 되라고 이렇게 자식을 지도하고 가르치잖아요. 누가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굳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1절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단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른 일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에 대한 이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부모의 가르침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죠. 얼마 전에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왜 뉴질랜드에 막 부모가 자식을 시켜서 물건을 같이 훔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부모도 있고 요즘 보면 어리석은 부모들이 자식을 폭행하다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본다면 이러한 인간의 이런 불완전함과 그 한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번 안에 주 안에서라는 이 단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구별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리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에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바울은 부모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죠. 오늘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역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 세 가지로 이루어졌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서 내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게라고 하신 말씀이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에 대한 계명에는 그런 약속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명령이고 또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리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아도 그냥 그 로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일반적인 가르침, 로마에서 가부장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르침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차별점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세상의 일반적인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세상의 가르침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방적인 관계이죠. 부모는 가르치고 자식은 순종하는.
하지만 오늘 바울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부모 자식 관계는 일방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절 말씀,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절 말씀에 있는 노엽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그 또 다른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분을 낸다고 할 때 이 분이 오늘 노엽게 한다라는 것과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분나게 하는 것은 죄를 짓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를 그냥 그게 화나게 하는 어떤 태도 혹은 그런 말 또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찾아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해당되는 게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도하게 엄격한 훈육 또는 비합리적인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것, 또 권위를 남용하는 것, 독선,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것, 차별하는 것이죠. 또 계속 잔소리를 하고 괴롭히는 것, 또 정죄하는 것, 또 자녀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자녀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서 또 무감각한 것들도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자녀를 많이 노엽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항상 밑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위협적인 아버지는 많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또 우리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설득해야 한다. 너희는 자녀들에게 가혹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역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권면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먼저 명령했지만 반대로 아버지들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행사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권위를 제한적으로 쓰라고 명령하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던 것처럼 자녀는 단지 아버지의 어떤 법적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러면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6장 뒷부분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주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신앙교육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말로만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펴본 사례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바람직한 예는 아니지만 부모의 행동이, 부모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TV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안녕하세요라는 혹시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보시거나. 제목만 보면 인사하는 프로그램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토로하고 서로 고민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누구 고민이 더 이렇게 센 고민인가 막 이런 것을 겨루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이 그 불만의 대상을 불러서 그 대상이 무대에 나와서 이제 그 여러 연예인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런 고민할 만한 상황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본 내용에는 자식이 그 아빠를 이런 고민의 대상으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발의 내용이 아빠가 너무 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되게 부유한 이렇게 사업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유복하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너무 착해서 이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뭐 있는 것도 다 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돈이 급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사람이 오면은 다 빌려주고, 저 사람은 분명히 다시 못 갚을 것 같은데 그런데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빌려주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업도 기울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그런 불만을 이제 고발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은 아마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장에 취직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번 월급에 뭐 생활비 조금만 제외하고 대부분을 다 이제 어렵게 지금 사시는 부모님께 다 다시 드리고, 아들 역시 고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주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런 더 이제 원망을 불만을 토로한 것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없는 월급도 아껴가면서 부모님께 드렸는데 부모님이 그 받은 월급마저도 또 생활비를 안 쓰시고 불쌍한 사람을 또 돕고 계신다는 말씀에 너무 이렇게 억울해서 화가 나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보통 사람이면은 이렇게 원망하고 화를 낼 만하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행동 때문에 자신들은 참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날 그 고민을 토로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발을 하러 나온 자리인데, 그 딸이 딸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아버지를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 또 아버지의 그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저는 아버지도 물론 이제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도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 행동까지 포용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작은 사례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제 작게 지면 다시 나중에 또 사업을 하게 되어서 가게를 차려드렸는데 이제 에어컨을 잘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에어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에어컨이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다른 새로 문을 연 그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 기도원에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에어컨을 또 갖다 줬다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배경에 이게 그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선행에는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또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이 지나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그 모습이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한 그 모습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 느껴지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4절 말씀까지가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르침의 끝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제가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5절에서 9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역시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종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지만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는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하죠.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거는 종이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상전이 된 너희도 종을 그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모와 자식, 또 종과 주인, 물론 보지는 않았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이 모든 행동은 어찌 보면 오늘 7절 말씀으로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결국 바울이 전한 이 모든 가르침,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부모와 자식 서로 주께 하듯 섬기고, 종과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종과 주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주님과 같이 주께 하듯 섬기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의 기본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에 관한 얘기만 나왔고 또 제가 아버지에 관한 사례만 전해드려서 어머님들이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물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이제 가장으로서 좀 이렇게 근엄하고 이런 모습으로 책임감으로 이렇게 섬기고 본받을 모습이 많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말없이 모든 것 다 이렇게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그 어머니로부터 어쩌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시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호두나무가 잣나무에게, 김남권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호두나무가 잣나무에게, 김남권. 몸속에 뼈를 밀어 올려 하늘집을 짓는다. 꽃도 피우기 전에 집부터 지었던 어머니는 평생 동안 몸 밖으로 뼈를 밀어내다 쭉정이가 되었다. 호두나무처럼 뇌를 파먹히고 잣나무처럼 골수를 뽑힌 채 결국에는 그 하늘마저 깨어져 누군가의 골수가 되었다. 가만히 뼈를 만져보아라. 어머니가 새겨놓고 간 무늬가 만져질 것이다. 당신의 꽃다웠던 시절을 꾹꾹 눌러 담은 탱탱한 숨결이 보일 것이다. 꽃을 피우는 나무보다 말없이 뼈를 밀어올리는 나무들은 모두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호두나무나 잣나무에는 처녀의 몸으로 꽃을 피우는 어머니가 산다. 거친 나무의 등걸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또 우리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대로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양육하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 위에 나눌 수 있는 복된 경보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